2021년 7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 성전 셋째 문에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시내게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참혹한 것입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은 더하지요. 그러나 현대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다르지요. 19세기의 경우 병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작되었고 20세기에는 포로와 전투 중에 사로잡힌 민간인에 대한 내용까지 점차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됨은 분명해 보이고 또 그 고통 또한 국민들도 함께 안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유다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지만 이미 그 한계가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한참이나 지나버렸지요. 이제는 성읍이 불타는지, 백성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지,
고관들과 왕의 생명의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였으니 그를 은밀히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앞날에 대해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숨김없이 말하면 시드기야 왕의 귀에 거슬린다고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거절하였지요. 이미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로 인하여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므로 진창에 빠져 죽을 위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런 태도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전에 선포된 내용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면 그의 생명도 보존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복을 거부하며 끝까지 항전하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되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사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말씀은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유다가 안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유다가 반드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부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메시지가 계속하여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결단을 내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개인의 명운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의 향방이 시드기야의 하나님 말씀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끝내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항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28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 이르고 말았다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전하는 길을 택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이외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려 하지 않았고 그는 예레미야와의 대화를 마치고 결국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함으로 그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충분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하여 말씀하게 하셨고 이번에는 시드기야도 의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러 따로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만든 기회 속에서도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이 나라의 안녕을 생각한다는 민족주의적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요. 이스라엘의 단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뜻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단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을까요?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순종,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돌이켜 주께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로 교회가 감당할 생명사역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총회 일과 교회 일들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과 주의 성도들을 이끄는 사역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서문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수고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대회들이 아버지 시장이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